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확인할 내용은 이제 그 11장이 이론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그 성취라고 하는 전체 그 맥락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장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의 실제가 무엇인지 성도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한 이런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9장서부터 10장 여기까지 끊임없이 모형적인 양대 언약과 실체적인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가 된 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해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형적인 언약과 실체적인 언약과의 관계는 무엇이란 말이냐 라는 걸 가지고 이제 11장 총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이제 타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이제 우리 노아를 보내가지고 이 타락되어진 모든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하셨는데, 이 중에 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해 가지고 셈족, 여기 뭐 야벳도 있고 또는 셈 또는 함, 이렇게 해가지고 전 인류를 세 분류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셈족을 통해 가지고 이 셈의 후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하셨던 실체적인 이 언약 성취 섭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체적인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인 언약을 이래 보여주는 겁니다.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를 이스라엘이라고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어떻게 양대 언약,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시고 친히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보통 우리 창세기 12장 이후 모든 역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에 지금 어떤 그 현상이냐면, 여기에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었고 헬라파 이 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로마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늘 끊임없이 갈등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준이 각자가 달랐어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행정이고 삶의 원칙 아닙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뭐 펜싱이라고 하는 그 경기에서 이 기준이 있는 건데,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보통 판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정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뭐 기술적인 이유로 또는 주관적인 어떤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해가지고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한 그 판정이 떨어질 때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쑥스러워하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이겼다고 이 심판이 해주니까 이기고도 그냥 쑥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그 법의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이라고 하는 이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 기준이 다르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이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의가, 또 한 의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너희들은 이 율법이 마치 하나님의 의의 모든 것인 걸로 착각을 해가지고 지금과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법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걸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을 깨닫게 하는 이 도구로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준을 자기가 스스로 성취를 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헬라파 교인들을 정죄하는 일도 합당치 않은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9장서부터 10장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포커스로 해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편견, 기준 막 이런 것들을 지적을 갖다 했는데 11장에서는 그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이 유대파인들은 여기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을 말할 적에는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기준처럼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왜 전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느냐 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비언증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쪽에 이 헬라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론 이 교인들입니다. 이 교인들에 대하여 지금 이 모형적인 언약 성취 섭리와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했다 해나갈 거예요. 먼저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방인의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는데 11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거는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양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다 버렸단 말이냐? 라고는 문제제기가 되어지겠죠. 그럴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또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의 지파라.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바울이라고 하는 지금 표현지를 쓰는 기자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속해져 있는 내가 구원을 받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 버린 거냐? 라고는 질문해서 첫 번째, 그렇지 않다. 왜냐면 내가 여기 포함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뭐냐면, 이제 분국되어졌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국되어졌을 때예요. 분국되어졌을 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 나쁜 그 정치, 아주 악행을 갖다가 저질 적인데, 그런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방에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데, 이 이스벨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데려와요. 이 이스벨이라고 하는 부인을 데려와 가지고는 얼마나 악한 정치를 갖다 하는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막 이런 그 악행을 갖다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선교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제 이 엘리야가 유명한 그 하나님 앞에 이 이방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 내기를 갖다 하게 됐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제사를 하나님께 받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의 제사를 받아들임으로 해가지고 3년의 가뭄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가 지금 고국으로 시집을 올 때로부터 이제 데리고 갔던 우상, 이런 우상이었었는데, 그 우상이 엘리야가 드리는 제사에 의해 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가가지고 불 속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는 내용이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송사하되, 그러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지금 불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외롭죠.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고소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성전을 짓고 있었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경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많은 단을 쌓아놓고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단들을 전부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단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도 죽여버렸고, 그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지금 7천 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알에게, 이들이 이제 섬기는 우상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었는데,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놨다. 지금 엘리야는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불 속에 숨어있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처처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놨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분국 시대에 있었던 예를 들어가지고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남은 자가 있다고 하는 사건은 물론 이제 아직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방인의 전도를 다 계속 해야 되니까 이제 계속 되어질 거거든요. 이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그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남은 자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만약에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고 한다면 이게 은혜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준 자들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준 자들이 있다. 너희들처럼 이제 율법을 가지고 뭘 이걸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남겨두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 뒤에 7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택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근데 여기서 남은 자들 이외의 모든 자들은 오히려 완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의 심판했다 하는데 남은 자가 있어요. 이 은혜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은혜로 이제 구원에 입을 자가 남은 자가 있고 이 남은 자가 아닌 또 이제 그런 그 이외에 이 이외의 사람들을 지금 여기서는 남은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함을 입었다. 예. 여기서 남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성경의 설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은혜를 입은 자, 예, 은혜를 입은 자. 그 다음에 이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고 믿는 자들, 이런 그 자들인 거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 이 어떤 자기네들의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 끊임없이 인간들을 충동질하다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어 가지고 우리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지 우리들의 공로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 어떤 의지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내 공로를 좀 남기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 오른쪽 양무리와 왼쪽 염소무리를 심판하시는 예를 갖다 드는데 오른쪽 양무리들은 자기네들이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 공로가 뭘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뭘 했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주인이 나중에 심판주가 되실 북에서 그래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이 말랐을 때 마실 걸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부인을 갖다 해버려요. 그런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염소무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본 바가 안 되어졌고 내가 이제 이 굶질 때 너희들이 먹을 걸로 다 주지 않냐고 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질색을 하고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별짓을 다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왜 언제 그런 일을 갖다 안 했습니까? 라고 이제 한 걸 갖다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심판주 되시는 분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자,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지금 여기서 이제 구원을 갖다 받게 되어지는데 자기네들은 열심을 벌여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엄청난 공로를 가지고 무슨 의를 이뤘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열심을 버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공로를 쌓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좀 봐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대요. 도무지 모르겠대요.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이 살아갈 때에 쎄빠지게 고생하고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고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인생들은 도저히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죽었던 우리 존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죽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할 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죠.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자랑하는 자가 더 쉬워요. 왜? 이 타락한 그런 본성이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는 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들이 자랑하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어떤 마치 하나님께서 흙과 영으로 만들어 놓은 인생이 이 영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흙덩어리밖에 없는데 흙덩어리인 인생이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착각을 하고 살아가니까 이게 불쌍한 인생들의 항로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은혜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나는 도저히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이 은혜로 나를 구원할 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감동 속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쉬운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이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 900만 한번 살아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로만 하겠다고 하면 자기 이름이 낼 게 없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를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여야 되는데 자기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 이 7단계 욕심 중에 이 제일 위가 뭐라 그랬어요? 자아완성하네. 자아완성. 이게 자기 스스로 뭔가 완성을 시켜가지고 자기 완성도를 높인 거를 자랑을 하다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져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너로서는 이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둔하게 되어진 이성을 가지고 네가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두움 속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이 우둔한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있는 너희를 불러내가지고 은혜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록된 바 8절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이 심령 우리 타락한 인생들이 이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혼미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혼미한 심령. 이건 뭐 마음과 영에 대한 전체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죽어가지고 그냥 미혹의 영에 의해 가지고 뭔가 혼미해져 가지고 이렇게 우준하게 되어져 있는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혼미한 심령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영과 육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심이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심령, 이 심령이 속해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들의 눈이 이제 이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정보가 우리 시력 또는 청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그러면 타락한 그런 그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영과 이 심령은 혼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감각 기능은 이제 이 신령한 세계, 이 빛의 세계, 이 빛의 세계 거를 알아볼 수 없는 어둠에다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둔 거 아닙니까? 이 어둠에다 버려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도 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고 귀도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이 참 묘하죠. 자, 또한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듭니다.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의 시편 23편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골짜기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이 골짜기로 우리를 갖다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일은 나중에 쉴만한 물가라,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쉴만한 물가에서 쉴만한 우리 이런 넉넉한 양식을 먹고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원수 가운데 우리를 지나가게 하신 것은 이쪽에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주 멋있는 상을 베푸는데 그 상이 우리 먹는 음료고 또는 쉴만한 그런 거 물가고 그 다음에 먹을만한 양식이 넘치는 그런 그 목초밭이란 말이에요. 목초밭으로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원수 가운데 지금 이 어둠에 버려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사람들은 이쪽을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타락되어진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택함을 받지 않는 자, 남은 자들,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들, 이런 자들은 그냥 여기에서 살아갈 자들이에요. 여기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니라 여기서 살아갈 자들. 이래서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노래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상들 또는 밥상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응이 되게 하고 그걸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풀어주는 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육신으로 먹는 음식에만 눈이 지금 이 시선이 모이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등이 굽는다는 이야기는 머슴으로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이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였다.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도 지금 이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혼미한 심령의 이 가운데 그냥 나머져 있는 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통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되어진 거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온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여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이스라엘 선민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 약속이 지금 이어지잖아요. 이게 이어지는데 이쪽으로만 쭉 가다가 그냥 끝이 나면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끝이 이 헬라인들 있는 데까지 이게 관통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관통이 되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심판을 다 하실 것이거든요. 이 심판을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언약대로 이루어가시는 섭리는 이쪽으로 지나가게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가지고 믿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아주 멸망에 이르게 하시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그들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던 자들인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시키고 끝내버리시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남은 자들은 멸망하고 은혜를 입은 자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지만은 끝내 이들이 남은 자가 다 멸절되는 데까지 다 이르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그거를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거는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게 한 거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섭리가 하셨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예. 저희의 넘어짐, 이들이 이제 예수를 맞이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이 넘어진 것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까지 넘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희의 넘어짐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어졌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부요함을 잊게 되어진 거야. 부요함을 잊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렇게 되어졌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충만하게 되면 자 이제 우리 사도 행전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시기를 뭐라냐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약속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약속되어진 대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약속되어진 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지금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다 믿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거를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방인으로 향한다 해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를 이제 자처하고 이방인 쪽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들이 부유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때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될 적에는 오죽하겠느냐? 넘어질 때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부유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땐 어떻게 되어지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적 회개. 지금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대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마게도냐 반도로 또는 그리스 반도, 헬라 반도로 해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소바나까지 갈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아주 망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문을 닫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이들이 넘어짐으로도 이방인들이 지금 충만함을 입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 이야기는 세상 끝날 복음이 땅끝까지 돌아가지고 다시 넘어갈 거예요. 이제 유대 쪽으로 넘어가요. 그 유대 쪽으로 복음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때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민족적으로 회개가 될 때 그때 세상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때가 끝나요. 예, 그 구원의 때가 끝나고 이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때가 오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배경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이후에 역사서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끝이 복음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사도행전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 걸로 해서 끝이 나요. 근데 점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이 다시 이제 진행이 되죠. 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은 사도행전서부터 그동안 이 특별히 계신 성경에 감춰져 있는 이런 일반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지다가 요한계시록이라는 특별 계시의 사건이 나중에 땅끝에 이르렀던 복음에 의해 가지고 이 성취가 되어진다. 이게 마지막 우주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우주에 대한 시나리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뭐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멸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충만하게 됐을 때 오죽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 뭐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한 그 구원하는 마음이 정말 내가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그걸 원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고 그랬는데, 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저희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은 구원을 임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에 이르게 되어졌단 말이야. 그 화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그 이야기죠. 이에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아니냐. 그러면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게 아담 이후에 모든 양대 언약 성취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섭리를 지금 소개를 갖다 하는데 그 이야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걸로 그 이후에 다른 걸로 만들었던 모든 떡덩어리도 거룩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 처음 우리들이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나머지 10의 9이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집이나 또는 나무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이 역사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아람에게 언약하셨던 이 아담의 언약을 지금 누구한테 계승되어졌냐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지금 계속 계승되어져 오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창세기 11장까지고 여기서부터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연결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지 중에 일부를 잘라내고는 이방인이었던 이 창세기 12장 이후로는 언급되지 아니하였던 소위 말하는 여기서 이방인들을
여기다 잘라낸 여기다가 접을 붙여줬어요. 이건 우리를 돌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계시 역사가 해갔던 거를 창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창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접을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여기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고 이방인 시대가 지금 열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감람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돌감람나무를 접을 붙였어요. 근데 이 돌감나무인 우리 이방인들이 이 창감람나무를 갖다가 없애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원뿌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계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이방인들 너희들이 자고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교회사 2000년 역사는 이 기독교인으로 이야기됐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찬탈하는 역사로 진행이 됐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고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돌감나무인 주제들은 교회사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끊임없이 십자군 전쟁 이후로 해가지고 무던히 다 죽여버렸어요. 개토라고 하는 데다 밀어넣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찬탈하고 모든 민족을 갖다가 이 마살시키려고 수많은 시도를 갖다 해왔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창감나무의 가지를 잘라낸 것은 돌감나무님이 우리를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텐데 옳다 그 이야기예요. 20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이거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믿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잘라냈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거기서 접을 붙여줬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거저 은혜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던 당위성을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나는 예정된 사람인데 언약되어졌기 때문에 언약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공로 없이 이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어쩌고 하겠어? 라고 해가지고 우정, 육체의 소욕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죄 가운데 우리가 자꾸 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수 속에 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일들은 창감나무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잘라버렸는데, 잘라버리고 거기서 접붙였던 너희들, 그 너희들을 하나님께 그냥 잘라버린다고 하는 거는 별로 문제될 게 없지 않냐 그 이야기예요. 물론 여기서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사람들이 잘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잘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예정한 바도 없었고 언약한 바도 없었던 거예요. 다만 자기네들이 예정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그 많은 대로 자긍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창감나무도 아끼지 않은데 돌감나무인 너희들이 마치 여기서 우리들이 어쩔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여기 접붙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랑 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겠죠. 자, 그러면서 그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는 끊임없이 이제 양면성이에요. 이 하나님은 인자, 그 다음에 어미. 이걸 우리가 공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거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되어진 자들은 이 공의에 의해서 지옥 보내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양면성이라고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뒷면을 보게 되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은 심판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민족을 인류를 갖다 구원을 갖다 해야 된다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가 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자들. 근데 만약에 이 공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에 어떤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 은대고 잘라버리겠다. 이 잘라버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교의적으로 해가지고는 막 외소다, 내소다 이렇게 아주 구분하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온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부름을 받아가지고 무늬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종교 활동만 하다 갔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양대 언약을 하셨는데 이 모든 양대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겁니다. 나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살아가야지, 만에 하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도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기고만장한 인간의 불이다, 그 이야기예요. 인간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는 자기 포기가 곧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냥 믿으려는데 예수만, 나는 아무 공로도 없이 그냥 예수를 갖다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거다 좀 걸쳐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좀 걸쳐가지고, 아이고 그냥 이게 공짜로 태워준 것만 고마운데, 우리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마차에다가 짐을 이고 가는 할머니를 태워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마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짐을 안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부가 그랬어요.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이렇게 짐까지 내려놔 하면서 이걸 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의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 라고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나머지 있는 모든 삶도 뭘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화되어지는 모든 것, 견인되어지는 모든 것, 영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 뭘로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만 그냥 노래하시면 된다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못했는데 어떡하죠? 이 염려가는 내가 걸린 네가 하니?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될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있어야지 감사가 나오지. 뭐가 한 게 있어야 감사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아니란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신 것 자체가 이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이 은혜와 감사의 조건으로 되어진 것이다. 자, 그러면서 저희도 믿지 않은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두 번을 꽉 버리니까 잘 모르겠죠? 믿지 않은데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이야기예요.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곧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냐. 돌감람나무인 너희들도 하나님께 접을 붙였는데 창감나무, 원래 이 나무라고 한다면 얼마나 잘 접이 붙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완악하게 되어졌는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왜 이 완악하게 되어졌는가?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이스라엘 복음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걸 거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충만한 숫자가 있어요. 충만한 숫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숫자. 이 충만한 숫자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이에요. 창세전에 예정되어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한 숫자가 다 차야 복음이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건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 27장 9절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27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국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될 때 남쪽 유다에게 지금 증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완전히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표를 갖다 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회복되어지는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예를 든다는 이야기는 아담에게 언약했던 이 언약도 마찬가지로 타락되어졌던 것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통해 가지고 성취되어질 거란 말이야. 이는 모형적인 이 언약 성취 섭리와 실체적인 언약 성취 섭리는 결국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이론론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이런 구조가 없이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어떨 적에 이방인을 구원을 시킨다는 건지 만드는 건지, 이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시킨다는 건지 만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구조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 얘기가 이 얘기로구나, 이 모형은 실체에 대한 모형이구나, 이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읽어 나갈 적에도 우리는 이거를 어떤 특별한 구분을 누가 해주지 않아도 이런 논리 체계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모형적인 것, 이 모형적인 건 아담에게 주어졌던 실체적인 양대 언약 섭리에 대한 모형적인 것,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그 얘기죠. 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왜냐면 이제 그 복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 믿는 자도 박해했고 원수된 자지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지금은 아직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또는 이제 이 접을 붙이고 접을 붙이고 하시는 이런 어떤 긴장관계, 이 긴장관계가 우리들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회개할 걸 왜 이때는 아직도 이렇게 남겨둬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함을 입었느니라.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대 때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외인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던 관계에 있었지만 때가 되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임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 이 충만한 숫자가 다 끝이 나게 되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는 것도 철저하게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회개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이르게 되어진다 그 이야기죠.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 헬라 이방인들이든 아니면 선민들이든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고 이 아담 위에 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가인을 따먹고 전부 불순종 가운데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셨는가? 그 이야기는 이 불순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게 불순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다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만 구원을 입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양대 언약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전과 예정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옥 백성도 천국 백성도 지옥도 천국도 다 예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양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정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양대 언약을 하셨어요. 그럼 양대 언약을 갖다 했는데 다 이룰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다 이쪽에 집어넣었다가 택한 백성들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 여기는 지옥에서 지옥 백성들이 살아가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천국 백성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인데 그 작전과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속에 전부 집어넣었다가 은혜로 구원해내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양대 언약을 이루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터져나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뭐 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절대 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사를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와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런 그 심리적인 상태, 이런 지식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지혜를 다 이게 우리가 성경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지혜를 깨달았어요. 그걸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얻게 되어지는 것을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라고 한다면 절대 지혜에 해당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식이라고 한다면 인식지혜, 인식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지식. 개념이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인 줄 배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삶을 통해 가지고 인식되어지는 것만큼 그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 섭리를 해가시니까 인간 스스로 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 대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나 잡아봐라 해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구원시켜주지. 예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이 길, 모형적으로는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분국하고 유수하고 회복했던 길,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그 길,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복잡한 섭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신 길이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만 가지고 우리가 여기 길을 가는 거예요. 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들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길이다. 그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형님이 가신 길이고, 우리의 멀리 계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실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가, 어떻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가, 어떻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이 광야에서 할 일이지, 마치 여기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열심히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공로를 내가 쌓아야지, 이런 그 일들도 아주 불효 막심한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걸 깨달아가는 일이에요. 깨달아가는 일. 이 깨달아간다고 하는 이 일이 은혜로 우리가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모든 일들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뭐예요? 결국은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되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섭리를 다 하시고, 일시 끝나게 되면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그 주로 말미암는 거야. 그리고 주께로 돌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시는 일이다. 이 영광의 계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계시를 우해가지고 창조하시고 섭리를 다 하시는 일이지, 인간들 보고 너희들 나 힘이 좀 부족하니까 뭐 좀 도와다오,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흙덩어리로 빚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 양대 언약을 해가시는 언약대로 이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계시해서 그걸 깨달은 빛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은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옥인 거예요. 총정리 됐죠? 네. 주께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주께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이 영원한 걸 깨닫고 12장에서부터 성도의 삶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냐. 그럼 나보고, 그럼 난 죽었다고 그러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그 이야기에 대하여 내가 이제 12장부터 이야기해 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어떻게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문제지, 피조물인 인간이 해가는 일이 아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친히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대하여 12장에서부터 실감나게 우리가 공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시죠.